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원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역사 안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잘 공부하면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무질서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었고 방향이 없었어요. 컴컴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도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인생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인류 최초로 받은 은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자연도 알고 우주도 알고 다 알아요. 단 누구만 모르냐? 죄인들인 인간만 그것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명을 받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드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보시면 질서가 있는 교회는 참 은혜롭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이 질서가 있고, 교회의 행정에도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직분들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편안한 교회입니다. 질서가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싸워요.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말씀을 주고받아도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칩니다.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 있는 것을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를 보면 정말 질서가 있어요. 둘째 날엔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땅에서 온갖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시고, 넷째 날에는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크신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주 만물 어떤 것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오로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또 특권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문명을 창조합니다. 문명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발명도 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또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서 또한 살펴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모든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돈이나 물질이나 자연 모든 만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최초의 시간이 시작이 되죠. 최초의 시간, 그 다음에 최초의 사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남자와 여자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죄가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물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꼭 이 질문을 물어오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에 우리가 있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물어오시는 거예요. 병준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돼요. 근데 이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는 숨깁니다. 자기 죄는 숨기고 남의 죄는 자꾸 드러내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큰 죄는 아주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또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판단하는 죄는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은 겉을 보잖아요. 사람은 겉을 보고 이거는 큰 죄야, 이거는 작은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죄는 내가 보는 죄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가, 무엇이 정말 위험한 죄인가를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내 모습을 살피고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가 뭔지를 오늘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아주 교묘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죄와 아주 혼합이 돼 있어요. 잘 혼합이 돼 있어서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죄가 그것을 속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영분별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잘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영은 아시거든요. 네가 지금 좋은 일 한다고 하고 있지. 근데 네 속에서는 그게 네가 죄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분별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 영분별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죄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의 열매는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은총이에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1000가지, 10,000가지, 수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요거는 순종해라. 여러분, 은혜가 커요, 안 커요? 은혜가 훨씬 커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그거를 못 먹게 하시지? 여러분, 얼마나 삐딱해요. 엄청난 은총을 받으면서도 인간은 왜 그거는 못 먹게 하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왜 그거 하나는 나한테 안 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선악과가 무슨 열매다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똑같으면 어떤 분이 창조주고 어떤 분이 피조물이에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딱 하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불순종이 바로 선악과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먹는 행위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총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것, 여기에 인간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한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가혹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와서 하나님이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죠?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 사탄의 전략이죠.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와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단 선악과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 거라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선악과를 보고 자기가 만지고 싶었거든요.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 얘기를 사탄한테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극적으로 공격해요. 아니,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장이지만 탁월한 심리학자예요. 우리들의 심리를 우리들보다 더 깊이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이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순종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단순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시험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시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시험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뭐냐? 불순종에 있다는 거죠. 불순종. 근데 우리는 이 불순종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뭐가 큰 죄라고 생각해요? 간음, 그죠? 우리가 육체로 범하는 죄, 이걸 제일 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우리도 똑같이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하면 불순종의 죄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죄악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벌쩍 열렸어요. 그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듣지 않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안 쳐다봤거든요. 별로.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았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하와가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자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오는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것은 바로 하와에게 최초로 왔던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는 결국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시 현대어로 바꿔 말할까요?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돈과 이 성에 함몰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성에 중독이 돼서 거기에 함몰돼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명예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주고 자기만 쳐다봐주고 박수 쳐주는 거 받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보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 섹스, 명예, 파워, 권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성도들은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내가 속았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뭐가 발견됐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는 커녕 자기들이 뻘거벗고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였구나. 뻘거벗고 있는 게 보였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숨기고 위장을 합니다. 위장. 가리고 이 풀잎을 다 뜯어가지고 자기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자기 몸을 가리고 숨었어요. 범죄한 인간은 자기를 숨기고 위장하는 존재가 됩니다. 남들 앞에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위장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체 하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체 하죠.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운 척 꾸미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뭘까요? 그건 사람들이 자기를 위장하는 데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로 위장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집으로 위장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로 위장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화장품으로 위장을 하죠. 어떤 사람은 메이커로 위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장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장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지금 어떤 관계냐? 너 왜 도망갔니? 너 왜 나로부터 도망갔니?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의 실존은 어떤 상태니?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전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아, 흙아,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의 음성은 죄인을 추적하는 검사의 음성이 아니고 숨어있는 자식에게 회개하고 밖으로 나오라고 애타게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죄인을 추적하는 이 경찰관, 검사의 음성이 아니고 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제발 좀 나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죄하지만 인간이 범죄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애타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회개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들었다는 말,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건데, 들었다는 말 안에는 순종했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하고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뻘거벗은 모습으로 나갈 수 없어서 숨어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순종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와 머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들렸을 때 여러분이 하나를 순종하시잖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옛사람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 정말 내 영혼에 남는 그 하나,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아담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교회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기회 한 번 주셨고요. 또 한 번 주시는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할 내용까지 알려주셨어요. 불순종하고 먹었잖아요.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할 내용까지 알려주시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이건 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에게 자기 책임을 지금 떠넘기면서 이 여성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결국 내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하와는 뭐라고 답변하죠? 저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 아내는 저 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아요. 왜? 뱀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뱀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너 왜 그랬니?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양심과 우리의 마음에 질문하실 때에 즉각 우리는 회개하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책임 전가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범죄의 결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죄 졌는데 심판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이 이제 의미가 깊은데요.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먹을 것을 가지고 죄를 짓게 했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벌을 받는 겁니다. 청산유수처럼 혀를 놀려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혀로 흙을 핥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죄 지은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돈으로 지은 죄는 돈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는 마음으로, 혀로 지은 죄는 혀로, 관계로 지은 죄는 관계로 심판이 있습니다.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겪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의 암컷은 새끼를 낳을 때에 사람처럼 그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에게는 산부인과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산부인과가 필요하죠. 고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했습니다. 모든 경제권이 평등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여성이 남성의 경제력에 종속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가부장 제도와 차별이 점점 심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사실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반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벌이 왔나요? 더 긴 형벌이 내려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와는 그거를 직접 듣지 않았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의 범죄는 더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그만큼 뼈를 깎는 인내와 흔들림 없는 신앙과 인격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명예를 가지려는 것, 또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흔들어 놓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직분을 우리가 명예로 받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받는 직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담은 평생을 중노동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풍성하게 나왔어요. 모든 자연물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선한 것을 생산해 주지 않아요. 가시덩풀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옵니다. 양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죽음이 형벌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와요. 영원한 죽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또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가에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환상을 세례 요한이 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총인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더 하나 주셨는데, 우리는요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만 그 형벌 한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한번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산자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고 뭘 잘했다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세요? 왜냐고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잘못을 해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지만 우리가 잘 살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지만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로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그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지금 가졌잖아요. 그죠? 수치를. 그러니까 이것은 해만 뜨면 나뭇잎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또 갈아야 되잖아요. 또 갈고 매일매일 갈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면 매일매일 갈지 않아도 되죠. 근데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죽어야 되죠? 동물이 하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동물을 희생시켜서 바로 자기가 만드신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잘 살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서로 돕고 사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여성이 아기를 낳음으로써 남편이 여성을 도와야 하는 것이고, 남편이 땀 흘려 노동을 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성은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기 때문에 강한 모성이 생깁니다. 만일 죄인인 인간에게 고통 없이 아기를 낳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아기들을 막 갖다 버릴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를 졌지만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기 때문에 강한 모성이 생겨서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의 고통은 형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노동을 하죠.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아버지의 청춘과 꿈은 다 사라지고 연약해진 육체만 남아요. 그런데 이게 결코 고통만은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며 자녀를 기른 아버지를 보는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평생 놀고 먹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동의 형벌을 통해서 가정을 유지시키는 그런 은총의 수단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가운데서도 형벌 가운데서도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은 저주했지만 사람을 저주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악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특별히 오늘 배운 4가지 죄, 불순종하는 죄, 교만의 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죄, 이 죄만큼은 우리가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